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고난의 계절을 함께 묵상하고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기 위해 애쓰는 고난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고난의 계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그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인내를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 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는 우리의 공과 방패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물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네.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네.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오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네.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네.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지금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귀하신 말씀 따라가 살아가야 되지만 말씀과 멀어져 구습을 따라가고 세상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어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값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지구촌에는 미얀마 사태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무정한 군부 쿠데타에 맞서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총칼 앞에 맨손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은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면서 자유를 부르짖고 있는 국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위해 울부짖고 있지만 어느 나라 하나 선뜻 나서서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만든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도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내정 간섭이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사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군부 집권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국민의 영원인 민주주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는 아직도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 위에 하루속히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택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소중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 용산교를 사랑하여 주시사 114년 전에 복음의 방주로 이곳에 세워주시고 선진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소중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많이 연로하셔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픈 부위마다 치유의 손길을 펼쳐주시사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하지 못하여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와 회복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건강한 몸으로 이곳에 나와서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가지 사정으로 곳곳에 나가서 생활하는 우리의 권속들 주님께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켜주셔서 아무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모든 일을 앞세워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모두 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소중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소중한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은 총에서 제정한 청년주일이면서 동시에 순교자 기념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순절을 맞이한 지 4번째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밖에는 봄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새벽으로는 여전히 좀 쌀쌀한 그런 날씨가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아이고 덥다 할 정도로 더위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가 온 뒤에 화단을 보니까 그리고 들판을 보니까 꽃과 풀들이 쑥쑥 살아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와 따스한 바람의 희생이 화단과 길녘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절의 봄이 성큼 다가온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경직되어 있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상황도 봄의 햇살과 같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밑거름이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격려와 기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청년들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별 면서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떠나야 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은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예수님의 고별열설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기쁨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둠 그리고 거짓에 쌓여있는 세상과 맞서서 싸우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잃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애쓰고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한 영혼도 한 생명도 잃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악한 세상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창조물이고 또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 바로 그 심판의 대상이었던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에 반항하면서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속에서 너희는 근심에 잠겨 있지만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 그리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고 괴로운 상황들을 만나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견디고 나면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3절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의 심판자이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에서도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두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판자로서의 모습 그리고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바로 그 예수님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공동체에 대한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여전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교리나 논리에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 세상을 몰아붙이기도 하고 싸움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상은 무엇이고 이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겨야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로마의 권력과 당시 유대의 성전 지배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17장에서도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올리움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12장 23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을 받는 것으로 17장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으로, 십자가에 올리우는 것으로, 그리고 영광을 받는 사건으로 진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또한 세상이 심판받는 일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세상이 죄가 드러나고 심판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자신들의 고집과 거짓된 교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살해함으로 인해서 그들 자신이 그토록 보려고 추구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세상의 실패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준 온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 다른 양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그냥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대속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길을 거부하는 세상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어두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실패자이면서 패배자일 것입니다. 무엇 하나 변화시키거나 바꾸지 못하고 무력하게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을 이긴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평화를 가지면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박해와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을 심판하고 그 세상을 이긴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되어졌다, 보여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믿게 된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되었다는 그 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길이야말로 온 세상에 빛과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승리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왜 그렇게 이기는 싸움을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이김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3절은 예수님이 이긴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33절 말씀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활동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행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참 평화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길을 보여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지만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해산의 진통을 참고 견뎌야만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며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해산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여인이 해산을 하기 위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만 합니다. 그것을 참아내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의 말을 따르면 이 전등불이 노랗게 변했다, 빨갛게 변했다 여러 번 해야 아이를 출산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정신이 없고 힘겨운 그 시간들을 견뎌야만 하는 것이죠. 그 해산의 고통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인이 해산을 하기 위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산의 고통은 아이를 낳을 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이
그 고통을 삼켜서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하나의 결과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는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아이는 희망을 말합니다. 어떻게 양육하고 자라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는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한 드라마가 계속 연재가 되는데요. 마우스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이코패스의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영향력 속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요. 똑같은 그런 진단을 받은 아이가 다른 어머니,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는데 한 아이는 살인자로 또 한 아이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 모습처럼 우리는 어떻게 그 아이가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렇게 자라가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해산한 여인의 기쁨일 뿐 아니라 그 여인에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평화를 깨트리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그런 모습들이 되겠죠. 평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 아픔의 시간들을 참고 견뎌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도 평화를 깨트리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산의 진통을 참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누군가를 참아주고 견뎌주고 포용해주는 우리의 모습,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고난, 그 시간들을 견뎠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간직하게 하셔서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선 많은 인내와 고난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을 잘 이기고 견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같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삶을, 그리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심을 다하라.
다해 섬기어라. 독생자원의 신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들을 입고 끝까지 싸우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하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을 입고 끝까지 싸우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며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정성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주신 물질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들어서 십일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생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삶의 걸음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월정금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님, 새로운 달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기쁨으로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을 인내하며 견뎌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주정금으로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걸음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꼭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눈동자처럼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예물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지켜주셔서 헛된 것에 귀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의 걸음 속에 동행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산업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